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의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같이 가서 슬퍼해 주는 것, 또 기쁨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어떤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는 참 묘한 죄성이 있어서요,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더 우리들에게 행복하고 우리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안 돼서 슬퍼하는 것, 쉽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데, 반면에 남이 잘 돼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못 참고 그러는데, 이게 묘한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게 그게 나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잘 돼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습니까? 내 재산에 무슨 손실이 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안 됩니까? 내 명예에 무슨 먹칠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이 죄성이 어디서 온 것이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우리가 되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열을 시키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말 따먹지 말라고 했더냐?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시기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야. 그걸 믿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분쟁은요, 항상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가인이 잘 되면 아벨이 기뻐해 줘야 되고, 아벨이 잘 되면 가인이 당연히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것을 보고 가인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 드린 것이, 자기도 제물 드린 것인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벨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려면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데 아벨에게 화를 품고, 아벨은 받고 자기는 받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아벨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남의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시기심을 갖는 것, 이것은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면, 본문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을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 다니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밖을 벗어나서 육신에 속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성경도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게 육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오늘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11절 12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떨어져 있는데 바울의 귀에 뭐가 들렸냐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분쟁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나누인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서로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이게 바로 시기와 분쟁.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또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게 아주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게 우리 옛사람을 그냥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디아볼로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뜻은 사이에 그런 뜻입니다. 사이에 본로는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갈라놓는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좋았던 교역자와 교인들의 사이에 들어가서 이것을 갈라놓습니다. 마귀가 항상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교회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목사에 대해서 나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울고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성도와 성도들을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갈라놓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요한복음 17장으로 읽어보시면 거기 4번이나 주님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화평.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 그 주님이 오시면은 화평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중심에 딱 자리 잡으면 교회는 화평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우리의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시면 내 마음이 화평한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매일 싸우고 다툰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요, 남편과 아내가 화평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매일 깨지고 서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화평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자로다. 이 바울이 탄식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데 마귀에게 붙들려서 앞장서서 자기도 모르게 도구로 여러 번 사용되면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깨놓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이간질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마귀는 이간질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너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툭 던지지 않습니까? 이간질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깨놓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일을 했던 이 마귀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땅에 쫓겨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앞장서야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게 보면은 모든 일들이 다 내 중심으로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디를 가든지 내 중심이 돼야 돼. 교회도 내 중심이 돼야 돼. 목회 사역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게 전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중심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돼야지 내 뜻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할 아주 이 잘못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앉을 자리에 주님이 앉고 그리고 내가 받을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서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서로 같이 짐을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지적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만나고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죠. 천국에 가면 또 우리가 다 만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문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다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직위를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러지만 교회 와서는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고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위로받았다. 소망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 와서도 차별이 되고 서로 지적하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 됩시다. 그리고 서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주면 돼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입이야, 입.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건 자기 혼자 집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갈라놓고 시기하고 분쟁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이런 것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갈라놓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